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2장을 드리며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명령을 따르다가 순교한 순교자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들도 죽기까지 주님 따르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6장을 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등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무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교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23장을 드립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나르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어진 청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나누게 하시어 이 고통과 슬픔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성결교회의 거룩한 순교 정신을 잘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3시에는 명광교회 박원종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 그리고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직원회를 갖겠습니다. 주신 직분과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 9월 30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명절을 가족과 함께 믿음으로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해외 여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우리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비롯해서 또 필리핀, 또 몽골의 선범들 선교사님도 지난 15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또 스페인 최일영 선교사님 등 여러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필리핀의 낙다완 교회, 또 성도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샘을 파고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그 작두샘 같은 그런 샘을 파려고 합니다. 위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생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식탁교제 정부 시책에 따라서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또 간식 겸해서 드실 수 있는 것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기쁨으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9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따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성문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남긴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단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1907년에 두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후에 일제시대와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여러 순교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 싶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을 이 세상에 육신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즐겨하였기에 그런 순교자들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의 귀에 그리고 우리의 영에 우리의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것으로 끝났더라면 우리 기독교도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이 사건은 아무리 박해와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생한 증언과 그 체험과 그리고 그 능력이 전해지는 그곳에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막으려는 기득권자들, 또 예루살렘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관원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집사로 세움을 받은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교훈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교훈을 전합니다. 요셉과 모세의 교훈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 당신들이 성경을 믿고 성경을 전하노라 하지만 당신들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구원받지 못할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가던 그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면서 이 스데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였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기득권자들은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 직접 아니 간접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경험하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고, 그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회심하여서 바울이 되었고, 그는 이제 사도가 되어서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어느 곳에든지 죽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회당 공회 앞에서도, 그리고 제사장, 총독, 왕,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것은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나는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스데반에게, 그리고 박해받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나중 사도된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이 체험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결교회는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도 세상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려 하는 그런 순교 정신을 이어받는 거룩한 순교 기념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내 육이 죽는 것이, 내 육이 죽어야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내 육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순교의 순간을, 우리의 육이 죽는 순교의 순간을 이 시간에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죄인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의 죄를 대신 용서하여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 같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부활의 소망, 이것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많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이 핍박하였습니다. 박해하였습니다.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곳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퍼져서 그들은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박해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세상 죄인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종교적인 집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러한 여러 그런 모임의 공동의 장소가 회당, 시나고그였습니다. 이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아시아에서 온 많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좀 이상해요. 과거 유대인들로부터 듣던 그 말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설교의 내용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야, 스데반이 잘못된 교훈을 전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모세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하고 사람들이 그를 공회에 끌고 왔어요. 공회 앞에 서 있던 이 스데반은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곳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며 언제든지 스데반처럼, 아니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다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서도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각한 중에서도 제자의 수는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앞에 넘어지는 자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시대에도 인공치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감동되고 변화되어서 예수 십자가 앞에 찾아오는 자들을 일제도, 그리고 저 북한군들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여도 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입을 틀어막아도 그들의 입에서는 오직 구원의 예수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의 수가 많아지자 교회는 서로 공교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서로 쉐어링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집사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누가 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그는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였어요.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그는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수처럼 산 사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처럼 행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용서하며 천국을 함께 나누며 죽을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스데반과 변론하던 자들이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여서 공회에 고소해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서 못에 박히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모든 것을 다 세상에 내려놓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그는 걸어갈 준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여 공회에 끌고 왔으나 스데반은 여전히 주님의 일꾼이었고 교회의 일꾼이었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똑같이 발맞추어 걸어가고자 했던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공회에 끌려왔는데
공의 앞에서 그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재판정에 끌려가면, 아니 검사 앞에만 끌려가기만 해도 국회의원이 됐건 또 역대 대통령이 됐건 누구든지 간에 두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정죄받아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 앞에 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종하는 사람들을 여러 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임종 직전에 조금 힘들고 어렵고 진땀을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다가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시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이 변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제 부모님의 임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임종은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본인이 암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알고 실망하여서 곡기를 끊고 그리고 누우셨습니다. 마지막 날 자녀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서 천사들의 그런 부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이 환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얼굴이 날마다 천사와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 보기만 해도 그 얼굴이 불안하고 그 얼굴이 초조하고 그 얼굴에 뭔가 악을 품은 듯한 그런 우울함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괴로움이 있다든지 그런 얼굴들은 천사의 얼굴이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얼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둘째,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그의 우편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공회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교훈을 듣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신성모독하고 모세를 회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교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이 그의 행위로서냐? 그의 믿음으로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게 해주겠다. 이 소식을 듣은 사례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여긴 아브라함을 교훈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셉을 교훈으로 듭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바로와 그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 요셉을 교훈으로 들었어요. 또 모세를 교훈으로 들어서 물에서 건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교훈해 주셨어요.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를 갈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어. 스데반은 이들을 향해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내가 보노라. 여러분, 임종하기 직전에 여러 사람들을 보면 죽기 직전에 천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젠가 하나님이 열리는 것을 꼭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참으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으로 한 번 볼 수 있는 그 광경을 꼭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먼저 둔 어느 아비가 있었습니다. 그 아비가 장례식 순간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 자식을 결코 이제 만날 수 없는데 천국에 가서 딱 한 번만 자식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그 광경을 딱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적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른 인생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들어 이 스데반을 끌어다가 성 밖에 내쳤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고 그 자기 자신들의 피가 묻은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습니다. 사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제일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피 묻은 옷을 당신 앞에 놓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 옷을 받아보고 그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 이 사울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그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그 길로 접어드는 그런 길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예수를 위해서 죽으러 가는 그 길목에 접어드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선교하고 씨를 뿌리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합니다. 셋째, 스데반은 영혼을 죽게 맡기며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치관과 자기 믿음과 또 자기 맛에 맞지 않는 이러한 설교를 하는 스데반을 기득권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거기서 돌을 던져서 이 스데반을 죽였던 것이에요. 스데반은 이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그가 성령 충만하여 초대교회 집사로 세움을 받은 그 이후에 그는 평소를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평소에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죽을 때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그 두 말씀의 구절을 그대로 스데반은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얼마나 날아드는 돌에 많이 맞았으면 이제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좌우편에 있는 그 강도들에게 또 자신을 못 박고 죽이는 세상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모든 숨을 거두시고 죽으신 것처럼 스데반도 이 공회 밖으로 끌려나가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과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역시 잔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다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잔다, 잠잔다 이런 표현을 꼭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은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 또 이 죽음을 통해서 나중에 바울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죽음이 우리로 이어지면서 그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한
잠자는 순간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잠시 잠에 들 뿐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죄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굿나잇이라고. 굿나잇이라고. 그런데 자식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식을 손을 잡으면서 안타깝게도 굿바이 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굿나잇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잘자라고 인사할 수 있는,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닌 잘자라고 할 수 있는 인사를 하고 다시 만나는 그런 영광의 날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을 보고 나중에 회심한 바울은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한 것은 언제든지 예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의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그리고 황제 앞에서도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증거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날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순교자 기념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스데반을 통하여서 순교 정신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사명을 마치고 날마다 죽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5장을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대상 받고서 이 몸과 만들여 널 속에 쓰니 주 사랑하는 마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지 못하니 인도하사 내 슬픈
주시고 그 맑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순교 기념 주일에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교훈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교훈을 이제 우리의 삶에 뿌리내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언젠가는 순교 정신으로 이 세상을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충만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사역을 오늘 또 온전히 감당되어지고 또 행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필리핀 락다완 교회에 시원한 샘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잘 감당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이 주 안에서 날마다 번성하고 부흥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파송찬송 438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순교 사명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또한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선교 사역지 위에 또한 교육 현장과 또 군부대 위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